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춤추는 걸 배워라. 그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춤추는 걸 배워주고 춤추는 인생이 안 된다면 천사가 당신에게 와서 기쁨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이러한 비유적 언어 표현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래서 세상을 살지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늘 감동하며 그리고 웃으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항상 주 안에서 감동, 감격,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결론적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52주 1년 내내 365일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웃으며 참으로 소리 높여 외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미소를 지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며 오늘 기뻐하면 그 다음은 크게, 그 다음은 심히 크게, 그 다음에 심히 크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질문해 볼게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혼의 미소를 지으면서 특권이며 의무를 마음껏 활용해서 영광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부여함을 경험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일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우리 제목대로 크게 즐거워하라, 크게 기뻐하라,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고 의무인데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가능한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신앙의 부흥이 일어날 때 기쁨이 넘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신앙이, 영혼이 그냥 감격해서 주님을 향하여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뜨이고, 부흥이죠. 부흥. 소원이, 세상을 향하던 소원이, 더러운 애 소원을 행하던 소원이 거룩하고 선한 적서로 소원이 사용되는 부흥. 발걸음의 부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발걸음의 부흥, 주님이 좋아하는 것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마음껏 힘있게 걸어가고자 하는 열망의 신앙의 발걸음의 부흥. 신앙의 부흥이 있을 때에 거절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물밑 파도처럼 밀려오는 기쁨의 생수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부흥은요, 그래서 기쁨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는요, 첫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매 순간마다 신앙의 부흥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한 주 한 주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특정 영역마다 신앙의 부흥이 있길 바랍니다. 말씀의 영역, 기도의 영역, 때로는 찬양의 영역, 때로는 봉사의 영역, 각 영역에서 신앙의 부흥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 감동하며 살 수 있다. 기뻐하고 그 다음엔 크게 기뻐하고 그 다음엔 크게 심히 기뻐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자랑하고 복음 전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감격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부흥을 때마다 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이렇게 때마다 신앙의 부흥을 통하여 영혼의 눈이 띄고 믿음의 귀가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그래서 마음에 감동하는 막 신앙의 부흥이 막 일어나도록, 그래서 기뻐하며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이 뭘까요? 알아맞히는 분에게는 비웃지 마세요. 진짜죠. 제 방에 오면은 정말 이 맛있는 녹차가 있습니다. 멀리서 왔어, 멀리서. 자, 선물이 뭘까요? 따라서요. 성일을 선물로 주셨다. 성일, 홀리데이, 거룩한 날을 선물로 주셨다.
구약 시대에는요, 이 성의를 주셔 성의를 지키는 가운데 신앙의 부흥을 일으켜요. 식었던 믿음 다시 살리고, 참으로 주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 멈췄던 걸 입을 열어서 찬양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웃을 보지 못했던 그 냉랭하고 정죄하던 눈을 바꿔가지고 사랑의 눈으로 보도록 이렇게 부흥을 시켜준다. 뭘 지킬 때? 성의를 지킬 때.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성일이 안식일, 매주마다 지키는 성일이 안식일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절기가 있어요. 절기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고, 구약시대 때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절기를 지킴으로써 때마다 말이에요, 절기를 지킴으로 참 무너지려고 할 때 절기를 지키면 다시 회복되고 다시 부흥이 일어나, 그러면서 기쁨 충만한 삶의 자리로 나가서 세상을 축복하며 살도록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월절도 주님이, 무교절도 누가? 주님이, 예수님이. 초실절도 예수님이, 오순절도 예수님이, 나팔절도 예수님이, 초막절도 예수님이. 예수님 때문에 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죽으셨던 부활하신 날이 주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날을 감사 찬양하면서 지키는 날 성일, 주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구나, 우리 주님을 높이 감사해야지, 공적으로 감사해야지 하는 날이 뭐? 주일.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부흥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일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주일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와가지고 1차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3차로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어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했습니다. 살기 좋게 전했어요. 다 짓고 이제 딱 보니까 이제 마음에 뭐가 생겨요? 우리도 이제 우리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뭐하며 살아야지? 기뻐하며 살아야지, 즐거워하며 살아야지, 이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지, 주님으로 인해서 감격하며 영혼의 미소를 지으며 살아야지. 그러니 뭘 잘 지켜? 절기를, 주일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구약시대니까요, 절기를 잘 지켜야 되겠구나.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절기가 뭐지? 보니까 뭐예요? 나팔절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건축했다 그랬죠? 성벽을 건축하고, 이제 기뻐하며 살아야지, 은혜 받으며 살아야지, 감동하며 살아야지, 영혼의 미소 지으며 살아야지. 그러려면 신앙의 부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이 절기를, 성일을 주셨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성일이 뭐지? 찾아서 지켜야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가까운 데 뭐가 있어요? 나팔절이라고 해서 시작. 나팔절. 그 다음엔 초막절. 시작. 초막절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언제 완성됐습니까? 6월 25일에 완성됐어요. 한마디로 뭐냐면은 엘룰월 25일인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6월 25일이거든요. 6월 25일에 완성됐으니까 제일 가까운 절기가 7월 1일을 뭐라고 그랬어요? 나팔절이잖아요. 나팔절을 잘 지켜서 우리가 신앙의 부흥이 있고 영혼의 눈을 뜨고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역시하는 분을 통해서 다시 감격적인 인생 살아야지. 그리고 막 이렇게 성의를 잘 지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나팔절을 오늘 잘 지켰다는 게 오늘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이제 나팔절을 잘 지키고 나서 뭐도 잘 지켰어요? 7월에 있는 절기, 초막절도 잘 지켰다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8장은 두 개의 절기를 잘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는 나팔절을 잘 지켰다, 두 번째는 초막절을 잘 지켰다. 지키고 나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뭐예요?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뭐가, 어떤 생활이 됐다고요? 크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는 감격적인 인생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의를 잘 지킨 것처럼 성의를, 주의를 잘 지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세 가지를 잘하셔야 돼요. 첫째는 모이기를 기뻐하며 성의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22편을 보게 되면은 120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0편부터 이제 쭉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이 쭉 나오거든요. 그때 요점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신앙의 부흥을 맛보고 감격적인 인생을 산 사람 공통점이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기쁨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의 전에 올라오는 기쁨으로 주의 전에 올라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올라오는 기쁨으로 모이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루럴 6월 25일이에요. 6월 25일에 성벽이 다 완성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마쳤으니까 돌아가세요, 수고 많이 했습니다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는 기뻐하며 살아야지, 영혼의 미소를 지고 감동적인 인생 살아야지. 그러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뭘 잘 지켜야 된다고요? 절기를 잘 지켜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절기가 뭐야? 나팔절이에요. 며칠이죠? 며칠 남았죠? 이거 막 5일밖에 안 남았어. 5일밖에. 6월 25일 성벽 완성하고 집에 들어가시오 했는데,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은 한 이틀 가야 돼. 하루 넘게가, 아무리 멀어도 가까워도 이렇게 하루 걸어가 또 하루 걸어와. 그럼 집에 가서 이틀 3일도 못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절을 보면은 8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귀한 자들이 일제히 성전에 모였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열에 1명 없어요. 난 안 가,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막 피곤한 게 문제냐, 노동의 육체가 피곤한 게 문제냐,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서 기쁨에 사는 게 문제지. 그리고는 막 어떻게 이제 성전에 올라가기를 소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갈망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성전 그 뜰에 모였는데, 성전 동문하고 예루살렘 성의 수문 사이에 큰 광장이 있거든요. 그 광장에 모였단 말이에요. 모였는데 여러분, 에스라는요 느헤미야보다 먼저 온 사람이에요. 458년에 귀환한 사람이거든요. 이때의 나이를 추정해 보게 되면 나이가 100살이 넘었어요. 그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 할아버지가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강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강단. 예? 성경에서 강단이라는 말이 최초로 나온 것이 본문이에요. 강단이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이 강단을 너무나 잘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들어요? 에스라 할아버지가 만듭니까? 여러분, 공사를 한 사람들이, 일한 사람들이 집에 갔다가 일찍 왔든지 아니면 집에 가지 않고 차라리 강단 만들고 나는 여기서 기다리다가 지키겠다 이러면서 여기 강단까지 만들고 막 어떻게 모이려고 애쓴 사람들이 이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이었으면 강단 만들겠어요? 난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5일밖에 안 남았는데 집에 가서 조금이라도 쉬고 오든지 말든지 해야겠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5일밖에 안 남았는데 하루 가고 하루 오더라도 그 마음이 뭐냐면 내가 절기를 사모하며 지켜줘. 모여야 되는데 가는 날이 언제냐, 성전 올라가는 날이 언제냐, 이거 감격했다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심지어는 그 강단까지 만들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부흥이 있는, 그런데 사무엘 시대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부흥의 시기였습니다. 영적으로 신앙으로 부흥한 시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난이 있었던 적도 많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동이 있어요. 미소가 있는 때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잘한 게 뭐냐면 모여. 그러면 사무엘과 관련된 장소 중에 하나가 유다의 미스바입니다. 미스바라고 그냥 사람이 틈만 나면 모여. 사무엘상 7장 6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리라 사무엘이 이렇게 외쳤는데 사람들이 막 미스바로 모여요. 그래요? 그럼 은혜 받으러 가야죠. 막 모여드는 겁니다. 기뻐하면서.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은요 초대교회가 이제 성령 안에서 시작돼가지고 부흥하는 모든 역사를 기록한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그 교회들이나 성도들이 부흥해서 기뻐하는 걸 보세요. 거기에는 항상 매장마다 모이고 계속 언제 모인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주예전에 모이기를 좋아하고 속으로 구역예배 모이기를 좋아하고 말씀 있는 곳에 모이기를 좋아하고 찬양 있는 곳에 모이기를 좋아하고 기도하는 곳에 모이기를 갈망하는 곳에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요, 기뻐하며 모일 때, 주의를 모이면서 지킬 때 바로 이 은혜가 부흥이 있어서 기쁨이 나타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말씀을 사모하며 지킬 때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신구약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원을 해가지고
자원을 내서 제발 성경책 갖다가 성경 좀 읽어주세요, 성경 좀 읽어주세요 하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오직 본문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을까요? 왜 기뻐하게 됐을까요?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심히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가 증거되고 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를 지켰기 때문에, 절기를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에스라 할아버지한테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연락을 했겠죠. 에스라 할아버지한테, 선생님한테 잘 얘기해가지고 우리한테 좀 말씀을 좀 읽어달라고 해달라고, 말씀 좀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청하매라고 했어요. 제발 성경책 좀 가져와가지고 우리에게 좀 절기 때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저도 그런 분들 많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발 좀 우리 집에 와서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또 우리 좀 말씀 좀 읽어주세요. 해석 좀 해주세요. 이거 얼마나 벌써 다르잖아. 사모함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요. 예?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겠는데 갈망하는 곳에 하는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갈망하는 사람. 심지어는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팔절을 잘 지켰거든요. 그 크게 기뻐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7월 15일에 초막절이 기다리고 있는 거. 저 절기 더 잘 지켜야지, 더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그래서 기뻐하는 인생 살아야지, 더 잘 지켜야지 하다 보니까 뭐에 관심을 가져요? 말씀. 그래가지고 에스라를 찾아가요.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13절을 보게 되면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초막절을 더 잘 지키고 싶어요. 그래서 신앙의 묵을 보고 싶어요.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잘 지킬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랬더니 가르쳐준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킨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으면 더 크게 힘이 기뻐할 수 있도록 신앙의 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말이에요. 다윗이 참 문제도 많은 사람 아닙니까? 아마도 다윗보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여러분이 객관적으로는 오히려 앞설 수도 있을지 몰라요. 행동적 차원에 보면 다윗은 연약함 많았잖아요. 간음죄도 범했어요, 살인죄도 범했어요. 이거 뭐 보통 어려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고 좀 닮으세요? 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그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항상 때마다 시마다 뭘 사모했습니까?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1편 보면 다윗의 시편인데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막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인생의 신앙의 묵이 아니라겠어요? 죽어도 살리시는 분이 잘못되고 넘어지고 쓰러지다. 여러분 인생 실패한 분 많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면 주님이 회복의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가.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가 부흥했었거든요. 에베소 교회 부흥하는 그 가정에 뭐가 있냐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너무너무 말씀을 좋아하니까 사도 바울이 딴 데 전도도 못 가고는 2년 3개월 동안 그곳에 그냥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 처음 봤네. 그러면서 그냥 사모하는 이스라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르쳐 놓으니까 에베소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아멘. 부흥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부흥을 맛보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둘로 나눠져요. 부흥을 맛보는 분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경우를 보게 되면 사모함이 없어요. 교회 다 다녀요. 활동도 다 해요. 올라와서 뭐 할 거 다 합니다.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사모함이 없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를 통한 부흥이 일어나질 않아요. 믿어지고 신기하네, 이런 감동을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전을 기뻐하며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기뻐하며 모이며 지킬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며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상으로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지키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섬기면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를 잘 지키는 방법은 섬기면서 지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각각의 직분이 있어요. 목사, 장로, 권사, 그리고 때로는 안수집사, 서리집사, 때로는 성가대, 때로는 교사, 각가지 차량 안내, 차량 봉사, 여러 가지 주차 봉사 등등, 식당 봉사, 각가지 직분이 있는데, 이러한 직분을 통해서 뭐 할 때? 협력하며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에스라가요 말씀을 읽어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섰거든요. 강단에 올라갔는데 그 강단에 오른쪽이 말이에요. 오른쪽에 마세가를 포함해서 6명이 있고, 왼쪽에는 하단 부다야부터 시작해서 무슬람이라는 사람까지 총 7명 있는 겁니다. 총 몇 명이죠? 13명이죠. 13명이 에스라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 사람이 뭐 했을까요?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데 에스라가 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13명이 에스라를 협력하며 섬기는 겁니다. 그랬더니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여러분, 협력하는 곳에 부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이제 오늘 본문의 7절을 보게 되면요, 7절에도 또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 예수아라는 사람이 서가지고 중간중간에 서가지고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모르겠는데, 그럼 머리 굴쩍거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간중간 있던 13명의 사람과 레인들이 중간중간 서가지고 내가 도와드릴게 하고 설명을 또 해주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처럼. 본문에 보면 그들의 협력으로 섬길 때 각각 모든 성도들이 부흥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말씀 보기 12절을 보게 되면요, 나눔으로 섬깁니다. 나눔으로. 절기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먹을 거 입을 거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먹을 것을 12절 보면 나눠줌으로 섬길 때 거기에 뭐가 부흥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부흥이. 여러분, 이 바나바가요, 안디옥교회 부흥을 본 바나바가 누구와 누구의 협력을 받을 때? 바울의 협력을 받을 때. 1년 동안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하니까 안디옥교회가 갑자기 부흥을 해버렸어요. 협력하는 곳에 부흥이 일어나요. 섬길 때. 또 여러분 잘 보게 되면은요,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 부흥이 사도들이 다인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일을 할 때 협력하는 사람 집사 6명을 세우잖아요. 7집사를 세우잖아요. 7집사를 세우고 나니까 어때요? 부흥이 또 일어납니다. 협력하는 섬김이 있을 때, 또 나눠주고 베푸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부흥이 본인도 다른 사람도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절대 잊지 말아라.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한마디로 협력하면서 나눔을 통해서 섬기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서 뭐 하시느니라? 기뻐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렇게 협력하며 섬기고 나눠주며 섬기는 그 사람에게 신앙의 부흥을 일으켜서 내가 나의 기쁨을 그에게 뭐예요? 주겠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로이 레신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오늘 내 인생, 내 생애 최고의 날,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안으로 산다면 매 순간, 오늘 매 순간을 기쁨 감격, 기쁨 충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매 순간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의 최고의 날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영혼의 미소가 넘쳐나는 이런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기본적으로 하나만 먼저 잘하면 돼요. 뭐를요? 주의를 잘 지키자. 지킬 때 신앙의 부흥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주신다. 오늘 이후로부터 마지막 52주까지 결석하지 말고, 빠지지 말고, 늦지 말고, 아주 부지런히 기뻐하며 모이고, 그리고 말씀을 삼아하며 지키고, 그리고 협력으로 나눠줌으로 섬기다가, 이렇게 주의를 지키다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